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서 지금 일주일, 6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 첫 주일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그렇지만은 새해 첫 주일이에요. 구정 때까지는 새해예요. 계속 새해 인사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남에게만 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용어로 인사하자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주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목사님이 안 하던 짓을 해요. 지금 마음을 여시라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새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해요. 올해는 좋은 일만 있으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걸 믿지 마세요. 왜?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일만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이 세상에는 얽히고 설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게 더 많아져. 이게 정신이 없어.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교인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준다 할지라도 내게 그렇게 큰 힘이 되지는 않아.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노력을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 우리들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든 누가 내 편에 서고 나를 위해 준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도와줘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위해 준다 하면은 아멘 안 나오시네요. 하나님이 위해 준다 하면은 그 나를 빼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믿으시죠? 좀 아멘 좀 해봐요. 좀 새해들은 좀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좀 변화시켜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못할 게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만수함이 내 방을 두드리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설교 준비한다. 그래서 얼른 아는 척하고 갔는데 뭐 눈에 뭐 촉촉이 젖어 있는데 오면서 자기도 놀랬나 봐. 내가 그래서 아니 집사님 나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울고 있었어. 근데 무슨 일이야? 하고서는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위해 주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근거는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거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거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거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 위해 주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우리 자식 위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자식 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죽는 자리까지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줬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지명하여 불렀대요. 그걸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고 지었다는 거예요. 개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할 때는 일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개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너에게 말한다 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확신도 없어. 그냥 아멘도 안 하고. 너는 내 것이라요. 근데 내 것임을 어떻게 해주냐? 2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고 선택하고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는 것을 이사야 43장 2절에는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위해 주겠다는 뜻이 뭐예요? 위해 주겠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 주잖아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네 편이야 하는 말이죠. 난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외롭지 않아. 너 혼자 가지? 아니 내가 너 위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도와준다는 거죠. 내가 너 위해 줄게 하면 내가 또 도와주겠다는 말이죠. 내가 너를 살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 원어적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너 힘들어? 내가 대신해 줄게. 이게 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대신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위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해 하는 것이 위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선택하고 불러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위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딱 자리매겨서 이건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31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31절 다시 볼게요.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기 뭐예요? 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해놓고는 왜 여기다가 만일이라고 썼을까? 다 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위해 주면 너희들 걱정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가정법을 썼다는 거예요. 가정법.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데
그런데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해주는데 네가 받을 만한 자격, 네가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위해 주면 하는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주겠다는데 여러분들 다 받을 만한 믿음 자세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위해 주면은 문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 만들어 놨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 내 아들 맞아? 너 내 자녀 맞아? 너 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네 믿음 맞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에 전도학을 공부하면서 전도학의 책 가운데 존 케네디 목사님이 쓴 전도학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단어가 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천국 앞에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무슨 이유로 천국에 들여보낼까? 내가 너를 무슨 이유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게 할까? 무슨 이유로? 너 답해봐.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삶을 살아온 과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힘써오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이웃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천국 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면 내가 너 무슨 이유로 천국 보낼까? 여러분, 제가 새해 기도회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모셔갈 목적이 저에게 있어요. 사명이에요. 어떤지 간에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낙오자가 있어는 안 돼요.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짧은 7, 80년의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든지 안 믿든지 지지고 볶고 갈 일이 많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배신도 많고 그냥 실패도 많고 억울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때로는 가끔가다 기쁨도 있지만은 그건 잠깐이고, 그러니까 수고와 고통뿐이 인생이라고 시편 91편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네 믿음의 자리를 지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잘 감당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면 내가 너를 위해 줄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줄 거야, 나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마련해 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처지 다 알고, 심지어는 어떻게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마음 중심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 다른 사람은 몰라.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고 감추어주고 싶은 많은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다 아셔요. 그냥 주님은 간단히 알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위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끙끙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머리 굴리면서 막 뭘 해보겠다 하고, 여러분 다 수도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바라보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해 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죠. 이거는 없이 하나님이 이거 다 해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에 꼬이면 넘어가지 마세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에게 은혜 받을 만한 것이 되어 있나 하는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 자세가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고 기도해야지. 답답하고 속상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지.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우얄꼬 그러는데 어느 교회에 조그만 교회에 제가 대구의 영천에서 삼사관학교에서 근무했으니까요. 거기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성미도 없어, 교인도 없어, 사례비도 못 줘, 교회는 비가 줄줄 새고 이거 뭐 할 일이 많아.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할머니 집사님이, 나이 드신 집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말을 빡치면서 하나님 우얄꼬, 하나님 우얄꼬, 하나님 우얄꼬. 그래서 우얄꼬 집사님이야, 별명이. 전라도에서는 뭐라 할까요? 하나님 어째을까잉? 하나님 어째을까잉? 하나님 어째을까잉? 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충청도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그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권사 임직을 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지고요, 그 권사님이 은혜와 복을 받고요, 권사가 되시고요, 자식들이 다 잘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말에 있죠, 울어야 자식 새끼를 안 키워봤나 봐. 다들 울어야 젖준대잖아요. 울어야 짜야 돼,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와서 우는구나, 그래 네가 나 바라보는구나 하고 기도하고 나갔다 이 마음도 시원하지만 갔더니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봤더니 하나하나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방법이 내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위해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대적들이 물러간대요. 대적할 자가 없대요. 31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서 대적할 자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냥 막아주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에요. 400년 동안 넘게 매일 벽 돌고 뭐 일만 잡일만 허드렛 일만 하던 종놈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끌려 나왔어요. 자유를 줬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해봤어? 무기가 있어? 근데 아말렉이 침공이 오니까는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왜 할꼬? 어쨌을까잉? 어떻게 해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여호수아 나가 전쟁에 뭐가 있어야지. 나무 뿌리 끊어가지고서 뭐 꼬챙이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갔겠지.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아말렉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치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니까는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가지고 손 들고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이 지식 가지고서는 땅 메어 가지고서는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안 될 거야. 어떻게? 틀렸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마지막 한계에 달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다려요. 한번 해봐 하고. 내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펑펑 울면서 주님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끝나고 나갔더니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기도 하지만은 승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서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고 이르시기를 나의 기쁨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 힘이 없어. 그래서 여기저기 끼우끼우다면서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왕들에게 건들지 마, 덤비지 마, 그건 내 백성이야, 내가 지킬 거야 하고 이끌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 내놓을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려고 붙들고 막 불러도 안으려고 해도 지가 나가. 자꾸 지가 나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못 얻는 거예요. 지가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말이에요. if라는 말이. 만약 이 말이. 네가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들 다 물리쳐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해 준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다 32절 말씀에 우리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는데 이제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기쁜 일을 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나아간다 하면은 내가 다 밀어줄게. 다 밀어줄게.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부잣집에서 잘 살잖아요. 둘째 아들로. 그러니까 풍요롭고 넉넉하고 자기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먼저 주세요. 먼저 주세요. 졸라가지고 기어이 졸라가지고 가지고 나가잖아요. 풍성한 것 가지고 나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도 계획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실 때는 좋았죠. 근데 모든 것이 다 떨어졌어. 망했어. 많던 친구들, 많던 사람들 다 떠났어. 홀로 남았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의지할 사람도 없어. 스스로 살다 보니까는 안 되겠어. 뭐 돼지 치는 데도 가고 뭐 별짓 다 하냐. 종놈이 돼가지고 힘들어. 자기 신세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고 종들도 많고 넉넉한데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아버지에 돌아가야지.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도 말하지 못하겠고 종을 해도 좋으니까는 써달라고 아버지한테 가야지 하고 돌아가잖아요. 나와서 객지에서 망하고 고생스러워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고 그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풍성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세상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멀리하면서 삐딱하면서도 마음대로 살아니까 그런 대로 사는 것 같죠? 더 살아보세요. 망할 때까지.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거보다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라도, 그거보다 더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도
더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더 주께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역사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얘기하죠. 너 죄 지었잖아. 니가 어떻게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뭘 자격이 있어? 너는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 사단이 자꾸 우리를 참소해요. 욥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쭉 기뻐하고 있는데 마귀가 욥기 삐죽하고 와가지고서 하나님이 너 사단이 여기 웬이냐? 너 세상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세상 두루 다녀봤습니다. 그 세상 다녀보니 욥을 봤느냐? 욥 봤습니다. 욥 믿음 생활 잘하지? 그러니까는 잘하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부자 되게 해주셨으니까 잘하지. 저 물질 없어 봐야 잘하나? 그러니까는 하나님 욥을 하나님이 보았으니까 너 욥 몸면 손대지 말고 욥의 재물을 네 마음대로 해봐. 욥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사단이 가가지고서는 싹 없애버리잖아요. 재산 다 약취당하게 만들고 집 무너져가지고 자식들 다 죽게 만들고 막 그냥 막 알거지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하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 이 땅에 나올 때 발가벗고 빈손으로 나왔는데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흔들리질 않아요. 사단이 또 쭈르륵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욥이 건강하니까 그러지 건강만 해쳐보세요. 김병희 효자 없다고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의 건강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생명 건드리면 안 돼.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잖아요. 피부병 때문에 그냥 고름이 줄줄 흐르고 기와장으로 뻑뻑 끓고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예요. 근데 욥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갑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갑절,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요. 누가 참소하고 누가 뭐 어떻게 하고 막 법정에 세우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그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오늘 33절 34절에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막 정죄하고 고발하고 막 우리를 떠넘기고 막 중상모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35년 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면허를 따가지고 한 1년 동안 막 신나게 운동신경도 있고 운전도 잘하고 막 그냥 참 이게 이제 교만이 잉태하면 교통사고가 날 것이요. 이게 하다 보니까는요 딱 있는데 잘 서 있었어요. 좌회전하는 차선이야. 신호 바뀌면 가면 돼. 그런데 처갓집에 조금 빨리 가고 싶어서 마누라를 조금 더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조금 빨리 가자. 차가 없어 다 휙 가는데 택시가 딱 와가지고는 꽉 부딪혔어요. 옆구리를 쳤어요. 100% 제 잘못이에요. 100%. 이게 참. 그래서 경찰서 갔잖아요. 중곡동 거기서 그랬으니까는 동부경찰서에 가가지고서는 조사를 받는데요. 35년 전이니까는 경찰들이 얼마나 목에 기부스하고 얼마나 대대한지 몰라. 민중이 지팡이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때리는 지팡이야. 그냥 얼마나 힘들어. 그 당시에는 그냥 막 공권력이라는 게 무서워서. 근데 뭐 조사를 하는데 뭐 대대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죄인이었으니 할 말이 있어야지. 아니 부평에서 사고 났다 하면 황만수한 집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집사님 어떻게 아니 내가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벌써 찾아왔을지도 몰라. 목사님이 100%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 처리되고 사람이 안 다쳤네요. 보험 처리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가세요.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할 양반이거든.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해야 되는데요. 막 가슴이 쫄아든 거예요. 아유 경찰서 앞에 가는 게 유치장 가는 거 아니야 이거 감방 가는 거 아니야 막 별의별 생각이 다 오는데요. 그때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주변에서 막 쪼으면서 뭐 잘못한다고 하고 뭐 한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위해 주는 거예요. 누가 막 나에서 안 좋은 소리하고 찢고 내 양심에 막 내가 부끄러운지 돼가지고 막 양심이 짓눌러가지고는 너 양심도 없는 놈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하면서 막 마귀가 이렇게 해도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아셔. 그 문제 이미 해결했어. 중요한 것은 뭐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만 하면 돼.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만 하면 돼.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문제를 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비방하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비록 실수해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죄송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주님 죄송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하고 가면 돼.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어려웠고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39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건너뛰었어요.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부재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 보세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의지할 데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요. 변함없이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약하고 병들고 방법이 없고 상관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형편처지 보시면서 그 위기 때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줄로서 붙들려고 내 손 잡으라고 주님은 변함없이 내놓고 있어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라목처럼 쑥 들어가 가지고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뭉거리지 않고 끙끙 앓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튀어나오세요. 그냥 나오지 말고 튀어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 같은 게 한 게 없어서, 나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믿음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믿음을 크게 해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세요. 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으면은 여러분,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데, 어떤 세상에 환난, 핍박, 공고, 기근, 위험, 칼, 같은 어려움이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막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길을 여시고 다른 소망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더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사랑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교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하고 육신을 향하고 사람 의지하고 여러 가지 바라보다가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하려고 다 하나님의 위해 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보다 자꾸 우리 환경, 여건, 상황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속상한 것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에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번가족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